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과 이 씨름하며 이 고뇌하는 이 야곱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라고 치자면 이 갈등이 가장 이 고조되는 시간, 바로 이 절정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불안과 초조, 이 두려움의 감정들이 뒤섞인 채 이 야복강 이 나루를 건너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혹시나 이 경노한 형이 가족이나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었지만, 이 야곱은 마음을 굳게 다잡고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과 대면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이 계속되던 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 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울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된 사정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광경을 물뚱물뚱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막내인 어린 요셉은 자기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왠지 모를 슬픔으로 눈물을 함께 글썽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커 보이고, 그리고 이 위대해 보였던 이 아버지가 연약한 이 아이처럼 우는 이 광경이 마치 이 사진의 한 폭처럼 그 마음에 새겨져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과 형 에서의 갈등 국면은 이제 창세기 33장 오늘 말씀에서 일단락 찍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이 갈등의 시간이 있고, 또 갈등이 해결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절망하던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기쁨과 노여움, 그리고 슬픔과 삶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맺혀 있는 이 원한들이 풀려지고, 또한 우리 이 삶 가운데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우리는 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역시 야곱이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눈앞에 이 형 에서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0명의 장정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생명의 위협감을 느낀 야곱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식들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이 나누는 이 순서는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이 요셉은 제일 뒤에 두게 됩니다. 우리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 야곱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헛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이 속마음이 훤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라헬과 이 요셉을 가장 뒤에 두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의 얄팍한 인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야곱의 행동이 이 전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가족들을 순서에 따라 때로 나누게 한 다음에 자신이 맨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살기등등한 이 형 에서 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7번 절을 합니다. 이것은 이 야곱의 심리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정복자나 이 군주에게 예를 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굴복, 이 복종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자기 가족이고 형인데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형을 피해 도망쳤지만 늘 야곱의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라는 동안 형을 이기려고 끊임없이 이 형과 경쟁하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챘습니다. 마음에 갖지 못할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 죄의식과 마음의 짐으로 인해 비굴해지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굽히며 이 사죄를 하며 형에게 용서받고 싶은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 에서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동생은 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만 형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넓게 벌립니다. 이것은 환영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형이 아우를 안고 입맞춥니다. 우정과 사랑의 상징인 입맞춤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형입니다. 아우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를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서로 우니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극적인 형제의 상봉, 2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두 형제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그동안 쌓인 이 마음의 앙금과 이 격한 감정들을 정화하고 아픔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의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화해와 용서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이 단순한 화학 작용으로 우리의 슬픈 감정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형제의 눈물에는 이들의 한많은 인생 역정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쓰라린 이 고통과 아픔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둥켜 안고 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는 눈물입니다. 그동안 이 두 형제 사이에 뒤틀리고 꼬여있는 이 수많은 상처와 골마 있던 아픔의 응어리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야곱의 가정에 또 한 번 이와 같은 울음바다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갈등 그리고 형들의 시기심으로 요셉을 노예로 파는 사건입니다. 노예로 팔렸지만 아버지에게는 이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후 20년이 지나갔을 때입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세월이 흐른 후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45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가 가장 이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의 어린 시절을 인생의 이 밑바닥에서 울부짖게 만들었고 또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낸 형들을 그는 지금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동안 피눈물 나는 이 노예의 삶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의 죄수의 비참한
이 삶의 시간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회상하며 혼자 이 견뎌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이 서름에 북받쳐 형들 앞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두 이야기에서 마치 소설과 같이 갈등과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형제 간의 이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우여곡절의 이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실타래와 같이 엉겨 붙어 있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갈등의 골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스토리에는 눈물이 있고 놀라운 이 힐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입니다. 원수 같았던 형제가 친구가 되고 형제로 다시 뭉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에 소망의 빛이 들어오고 꼬였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양이 떠오르고 새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브랜드 뉴 라이프, 새 인생을 다시 받게 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지만 서로 간에 너무나 오래된 반목과 갈등으로 이 상처와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오늘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형제의 눈에서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또 하염없이 둘은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이 겨울과 같은 이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둘 사이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 소통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인간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씻겨지고 힐링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깨어진 모든 관계가 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참을 운 후에 에서의 눈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요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가족 간의 아름다운 이 만남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이 야곱이 준 이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에서의 이 눈물이 거짓이 아닌 것을 그의 동생 야곱이 준 선물을 처음에는 사양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인 이 에서는 이 마음으로 이 동생인 야곱을 용서한 것입니다. 짧은 만남이 있은 뒤에 헤어질 시간이 곧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형을 따라 곧 세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야곱의 목적지가 형이 거주하는 세일 땅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이 향하게 된 곳은 숫곳이라는 땅입니다. 숫곳에서 이 야곱의 일행은 집도 짓고
또 외양간도 지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이 원어는 수코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간은 이 가축이 머물러 살 수 있도록 갈대나 이 풀잎으로 엮어 만든 이 가을꽃, 처소를 의미합니다. 숫곳은 이 야복강 북쪽 16km 떨어진 요단강 상류의 이 계곡의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가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은 곳으로 볼 때 한참 동안 그는 이곳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최종적으로 머문 이 정착지는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사게 됩니다. 여기서 백크시타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은을 세는 단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감사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실수였습니다. 야곱의 세겜 땅에 안일하게 머물러 있었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34장 디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약 5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벨산과 이 그림신 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산 곳으로 보아서 이 세겜 땅에서 완전히 정착하려는 야곱의 의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전능자, 곧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쉽게 좌절하고 또한 작은 일에도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이 요란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리치라는 시에 줄리안이 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모든 종류의 일들이 잘 될 것이다. 14세기 영국의 신비주의자 혹은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영국 이 노리치시라고 하는 곳에 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그녀를 영국의 위대한 신비가라고 말을 했고 유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와 함께 영국의 위대한 이 학자의 반열에 드는 그런 큰 인물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책에서 그가 받았다는 신의 계시는 바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Everything will be good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현실을 근거로 한 이성적인 그 분석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너무나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으로 이 유럽의 인구는 3분의 1이나 죽어나가고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영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이 100년 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나라는 황폐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사실 큰 혼란에 빠져 있었던 암흑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낙관하고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그가 말하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공고하고 또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또한 이 되는 일이 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인생은 마치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 작고 비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천하를 다스릴 이 왕으로 부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야곱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 긴장과 갈등 속에 힘든 순간을 보낸 것과 대조적으로 너무나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가 해결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후회와 한숨으로 밤을 지새기도 할 것입니다. 당면한 이 엄청난 문제 앞에 대면할 용기가 없어서 겁쟁이와 같이 두려워 도망하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한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보이지 않던 지금까지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문제만큼은 자기 한계 속에 부딪혀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복강에 건너기 전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소망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해결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선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말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하신 이 계획과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의 동기가
바로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이 고통에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늘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깊은 내면 속에 두려움의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우리의 행위로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에 이 갈등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마음의 죄의식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특별히 나와 가깝고 친한 사람일수록 이런 죄의식의 고통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교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완전히 끼어져 파경을 맞고 있는 관계성에서도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생활에 저는 지금 오랜 시간을 결혼 시간을 했지만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나도 변하지 않지만 상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 또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2021년 11월에 참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낡아 빠진 배구공이 경매에서 30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하나로 3억 6천만 원에 낙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000년 개봉된 이 영화 캐스터웨이라는 이 영화에 이 주연으로 출연한 이 탐 행커스가 이 무인도 이 조난 중에 친구로 삼았던 윌슨이라는 이름의 배구공이 바로 이 경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톰 행크스의 명연기가 돋보이 있는 이 영화에서 그는 홀로 무인도에 갇혀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파산된 배에서 떠밀려 온 상자에서 우연히 이 배구공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배구공의 이름을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어서 진짜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외로움을 달랠 친구로 삼게 됩니다. 이후 필사적으로 섬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배구공이 바다로 떠밀려 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미안해 윌슨 하며 외치며 이 친구를 멀리 떠나보내는 듯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홀로 고립되어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가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해도 독불장군처럼 이 외부와 단절된 이 홀로 된 이 섬에서 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사랑, 우리가 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이 인정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정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의 갈등이 바로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이 없어서 오는 고통, 모든 질병에서 오는 고통,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외로운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옆에 아무도 없는 소외감이 아닐까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몹쓸 병은 누구도 자신을 원치 않는다는 것, 그것을 살아갈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또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버려진 외로움이며 인간관계의 파괴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현대인들은 흔히 말하듯 수많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20년이라는 이 세월의 이 굴곡 속에 자초된 야곱과 에서의 깨어진 이 관계성이 도대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진 이 인간관계, 정말 극복할 수 없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또 온전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처음부터 이 야곱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게 그 중간에서 마음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준 이 많은 가축대와 선물 때문일까요? 단지 이 선물 때문에 마음이 바뀔 아주 쉬운 문제라면 사실 야곱이 그렇게 걱정할 이유도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에 대한 뼈아픈 이 원한을 가지고 20년의 이 세월을 이 칼을 갈며 기다려온 이 형의 마음이 작은 선물 하나로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보다 큰 무엇이라는 것이 보다 큰 어떤 것이 에서의 이 내면 깊은 곳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에서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이 관계성이라는 것도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변화시키시고 또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잠언서 16장의 한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간의 행위는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이 행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늘 자신이 책임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야곱은 이 야복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 영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이 난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그의 형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이 야곱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이 삶을 통해서 체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 이 강박한 이 파라오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고 또한 그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이 인간관계에서 이 원수가 바로 친구가 되고 또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인간관계로 지쳐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지 못할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관계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친구가 원수가 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이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무너진 우리의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